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7절 말씀에서 내가 보니 라고 시작하면서 7절 말씀을 이제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마지막 절로 상고해 봤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보이심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13절에서 동일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하나님이 강수를 전부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것이 강들에게 분을 내거나 강들에게 노여하거나 바다에게 성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동시적으로 오냐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여러 선지자에서 나타났던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만 이렇게 적진에게 막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만 살짝 이렇게 꺼집어 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쟁 영화 보면 헬리콥터가 막 가서 적진 한가운데 있는 아군을, 병사들을 끄집어 내가지고 막 탈출해서 막 탈출하면서도 공격받고 막 간신히 탈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적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 이후에 진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자, 활은 고대적인 의미에서도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자주 쓰이는 모습이 뭐냐면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활을 꺼내 쏘신다는 표현이 시편에서는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쏘셨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강들로 땅을 뒤엎는 것처럼 항상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몇 번 언급했다시피 항상 무엇을 보고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들과 땅들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정말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자원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옥토들을 믿고 그들을 또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그 애굽의 족속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역사 속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0절도 봅시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죄송합니다. 자, 산들과 창수와 바다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산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수십만 년을 버텨온 것처럼 보이고, 창수가 넘친다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비가 물붓듯이 쏟아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다는 우리가 봤을 때 그 풍요로움과 그 넓음과 그 한없음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들었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자연 법칙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자들과 모든 자연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봅시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알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아말렉 군사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해와 달이 멈추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로 대변되는 세상 주권자들, 세상의 우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화살과 주의 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며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위대함도, 그 어떤 자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신다고요? 8절과 13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는 어떻게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어요. 조건 없이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래서 악인에게 압제당하고 그들의 핍박 속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치시고 그 집의 바닥까지 들쳐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14절입니다. 그들은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들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광폭하게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돕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키기를 즐거워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는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 항상 이 방법이 너무나 오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 말씀을 이번 주에 읽게 되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는 그 장때에 심판을 받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약탈하는 데 쓰고 삼키는 데 썼던 그 창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가 찔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던 그 모습, 그들이 공격하던 그 모습으로, 또 그들이 준비했던 것으로 그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 남기는 글이고,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나가 싸우심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주께서 나가 싸우세요. 여호와께서 나가 싸우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세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존재의 강함을 드러내지 못할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리고 흔들리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그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유구무원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2장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때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온 인류가 보게 돼요. 자, 이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병거로서 오신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창으로. 그들이 악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악함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24장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현재 보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어떤 성경적인 역사 사건이 나타날 때, 또 구원의 어떤 역사적인 서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족보를 정리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지금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준비되었고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고독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봐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여전히 유지되어서 지금 이 구원의 때가 왔을 때 그 때에 쓰임받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때, 요셉도 요셉의 때, 출애굽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문과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역사하실지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읽는데 서툴었네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불의를 묵인하시고 침묵하시는가라고 불평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직간접적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 특히 자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중 가장 확실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요 범죄입니다. 성도들은 늘 자신을 살펴 주의 뜻을 준행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는 심판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때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수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에스더 말씀 끝내고 욥기 말씀을 넘어가는데 욥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때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공의를 의지하는 욥의 모습, 여호와의 사랑을 의지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그가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결론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살다 보면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냐면 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뒤로 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일성수와 11조 생활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때로는 이것을 후순위로 밀린 삶을 부모 세대가 살면은 자녀 세대는 이것을 아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삶을 살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정말 그 신앙 안에서 흐트러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자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아요.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중심된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항상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욥조차도 욥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까닭 없이 그 재앙 속에 놓인 것 같은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에게 나타난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거치는 것이 돼요. 우리 매일 주일 지켜야 돼. 나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 하루라도 우리 가족들과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돼. 교회를 매주 52주 가야 돼. 11조 좀 어렵잖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빡빡한데.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에서 전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과 그걸로 인한 불이익이 더 많은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나타내야 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그것들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재조율하게 되고 재편집하게 되고. 근데 이것들은 전부 뭐냐면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공의의 때, 사랑의 때, 공의로운 심판의 때, 사랑의 구원의 때가 옴을 안다면은 우리는 무엇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무엇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냐면 욥의 고백처럼 이번 주 말씀 카드에 났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됨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주신 능력임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죄악된 역사 속에도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가 오심, 하나님의 언약. 결국 하나님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스승의 삶을, 죄악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리더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때를 순전하게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